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먼저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저께인가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유행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유행가 제목이 뭐냐면 내 나이가 어땠어. 내가 그 노래 유명한 노래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가사를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께인가 제대로 한번 딱 들어봤어요.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이. 그게 뭐냐면 복음성가 가사를 복음성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열매의 나이가 있나요? 성령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열매 맺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열매 맺기 딱 좋은 나이인데. 복음성가 괜찮죠? 나도 이거 어떻게 등록해가지고 나도 내년에 단일 기도회나 좀 나오든지 하면 그렇게. 자, 우리 그동안 지난 10주 동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너무나 중요하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상식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6절을 보시면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만든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 좋은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고 세우시고 심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할 목적은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열매라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죠.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이 어떤 열매, 이 식물 잘 몰라요. 고추잎, 이런 거 우리 권사님들 차 타고 가다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거는 고추잎이고, 저거는 뭐고, 난 그거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열매가 딱 맺히면 정확하게 알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죠? 저번 주에 수능 시험 발표했죠. 그 발표 보면 알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성적 좋으면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안 좋으면 안 한 거죠. 간혹 어떤 사람 보면 뭐 열심히 그냥 밤새 그냥 뭐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딴 생각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성적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시험 맞히면 1등이야. 그게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눈에 놀게 보였을 뿐이지 뭐 하여튼 놀게 봤든지 잘못 봤든지 뭐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든지 그 1등. 제가 우리 학생회를 섬길 때 우리 학생 중에 김희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김희철 전교 1등이었어요. 결국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희철이 공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매일 잡니다.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고 잔대. 참, 그 잘못 본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잠자도 공부해요. 원래 여러분 잠자는 게 공부거든. 옛날에 우리 아버님도 그랬어요. 잠자는 게 일하는 거다. 잠을 자면 그 다음에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이게 피곤이 풀리니까 더 맑은 정신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런 애들에게는 잠자는 게 공부예요. 사람도 그래요. 뭔가 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를 뭐 괜찮아 보이는데 열매가 없어. 뭔가 막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분들 보면은 참 뭐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열매는 굉장히 좋아.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보아서 그렇지 맨날 노는 것처럼 잘못 보아서 그렇지 그 안에 주님이 보시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죠. 하여튼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열매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면 돼요. 원래 실은 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거기 뭐 채송하신지 무슨 뭐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 열매가 맺히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열매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묵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을 그 하잘것없는 농부에 비유하셨어요. 왜냐하면 농부의 관심은 열매에 있거든요. 농부의 오직 관심은 열매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자, 2절 보시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는 가지치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게 그냥 수액만 빨아먹고 다른 열매 이게 방해돼. 그래서 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농부의 오직 관심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잘라서 6절 보시면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매가 안 맺히면 전혀 쓸데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죠. 이건 제목으로도 안 되고 땔감으로도 여러분 그거는 이게 비틀에 말라서 보기도 안 좋고 땔감으로도 못 쓰고 땔감으로도 이게 화력이 별로 안 세. 금방 그냥 사라져버리고 제목으로도 못 쓰는 열매가 없으면 아주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거든. 주님이 그래서 포도나무를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에 살라 던져지는 가지, 불신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불신의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원래 붙어 있었잖아요. 원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충 붙어 있은 거예요. 제대로 안 붙어 있은 겁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먼저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1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먼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겠는데, 제일 먼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서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어젯밤에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보니까 왜 이걸 제일 강조했을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이렇게 딱 돼야 좋은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이게 의외로 이런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과 맺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서 불에 살라버리고,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게 중요한데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 예핵관이에요. 예핵관. 윤핵관이 아니고 예핵관. 예핵관은 여러분, 윤핵관, 문핵관, 박핵관, 이핵관 다 합쳐도 안 돼. 예핵관,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사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무엇보다 편한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사랑하고 기쁘고 평화를 누리고 화평하고 참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면 그 본인에게 자유가 있고,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를 받죠. 쓰임 받습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이고, 이게 사실 진정한 영적인 내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7절에 보시면 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미워하고 기쁘면 우울하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막 열받고 복수하고 막 무절제하고 막 혈기내고 참지 못하고 이러면 본인이 힘들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미워하고 막 분쟁에다가 막 열받고 막 복수하고 막 무절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이 참 피곤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본인이 먼저 편한 겁니다. 자, 7절 보시면,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4절에도 나오죠. 계속 같은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5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앞에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7절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A는 B요, A는 C다. 그러면 어떤 등식, B는 C다. 이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A는 B고 A는 C다. A 이꼴 B고 A 이꼴 C다. 그러면 B하고 C 이꼴이죠.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열매를 맺으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육간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편하고 내가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도 편합니다. 은혜를 끼칩니다. 주위가 행복해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열매는 감아보면 관계 속에서 사실은 빛나는 열매예요. 사랑,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혼자 이거는 안 되는 열매죠.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도 필요합니다. 은혜를 끼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근데 받기만 받지 말고 좀 끼쳐야 돼요. 사랑하면 내 주위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기뻐하면 여러분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기뻐하면 어때요? 좋죠. 나도 우리 집사람이나 애가 기뻐하면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반대로 인상박 써보세요. 팍 쓰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 근데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아이고 또 무슨 일이고 나가려고 그러나. 급이 덜컹대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인상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참 좋은 분들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인상 쓰고 있어 보세요. 주변이 힘든 거예요. 인상 쓰고 불화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막 못 참아서 혈기 내고 막 이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일가치 주변의 사람들 다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화평하고 참아주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절제하면 주위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행복해지고 편해지고 은혜를 누립니다. 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에 살라 버리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영육간의 복을 받고 주위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고 주위까지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열매 맺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영광, 축복, 응답이 되고 주위까지 은혜를 끼치고 축복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이게 바로 열매 맺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겁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어, 여기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돼. 이보다 더 좋은 게 뭐 있겠어요? 금생과 내생까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열매 맺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계속 지금 4절, 5절, 6절, 7절 5번, 6번, 7번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열매 맺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제대로만 딱 붙어 있으면 글로 그 어떤 체관과 어떤 그 물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와서 저절로 열매가 맺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나무와 농부가 알아서 합니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자,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끊어지면 그대로 그냥 말라버립니다. 이거 뭐 며칠 못 가요? 없음같이 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잘라지면 끝나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 예배도 여러분 제대로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실 뭐 예배 한번 못 드리면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자, 내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장이죠. 14장 17절 보세요. 자,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16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의 열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 그 어떤 주님의 영적인 어떤 진액이, 영적인 어떤 수분과 영양분이 우리 영혼에 공급되면서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성령 충만하면 어느 날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이해가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온유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도무지 안 되었는데 이 없는 기쁨, 이 없는 그 어떤 용서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기쁨,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막 충만할 때 기뻤죠? 기뻤습니까? 다 기뻤을 거예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뻤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기쁨이 여러분 식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이 식은 거예요. 아니야, 나는 성령 충만한데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기쁨이 좀 식은 거야. No,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식으면 성령 충만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뭐 봉사하고 일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안 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온유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전설적인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 그리고 그 제자는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인데 또 그 아들이 토레이 신부죠. 그 무디 토레이로 이끄는 이게 성령운동의 어떤 19세기 20세기 오는 큰 계보의 줄기인데, 무디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대부흥사도 나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더욱 처절하게 느낀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는 그 순간마다 성령님은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제자,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기심과 이런 어떤 미움과 이런 어떤 그 육적인 열매들이 맺혔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른 판단력을 내리고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그런 것들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그래 우리의 열매가 계속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부흥회 같은 거 왜 합니까? 왜 자꾸 모일 힘쓰라 그러고 합니까?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더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교회도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 그랬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아직까지 50년 동안에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 한번 소개해 줘 보세요. 한 명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사랑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열매는 같이 모여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목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남녀 전도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와 행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장 예배 지난 1년 동안 드린 사람도 있고 목장도 있고 못 드린 목장도 있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못 드린 목장은 거의 영적 침체에 빠졌을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을 겁니다. 내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안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은 그런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 목장에 그동안 모여가지고 별 은혜도 별로 안 되고 했는데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모임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지고 볶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야 여러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사랑과 이런 걸 실천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이 교회에 우리 가지된 자, 우리 지체잖아요.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백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죠. 붙어 있어야 떨어지면 죽습니다. 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모임에 행사에 예배에 구역에 기관에 어찌하든지 간에 붙어 있어야 그곳에 생명이 흐르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 또 나를 돌아보면서 어떤 열매가 부족한지 우리 2023년도 나도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히 맺혔어. 그래서 정말 어떤 내공의 힘 있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도 주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3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풍성히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